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고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서 떨어질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포기할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삽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이죠. 아벨.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별히 자기 형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으니, 아벨은 그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 에녹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성경은 이것을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 번째,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으로 옮겨진 믿음입니다. 선포합시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으로 옮겨진 믿음.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으로 옮겨진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에녹이요, 둘째는 엘리야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노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옮겨질 때 누가 옮겨놨냐? 성경은 바르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면 누가 옮겨놨대요? 그를 누가 옮겨놨대요? 하나님이 그를 옮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놓은 것이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 저 영원한 세상으로 하나님이 옮겨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 영원한 천국으로 곧장 들어간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비슷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옮겨다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에녹을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 말씀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개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라. 이렇게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믿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가지고 그거 기쁘시게 하고 그 칭찬받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할렐루야. 다시 말해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에녹은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요? 에녹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성경 가운데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유다서는 본래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그냥 1장이라고 우리가 써놓거든요.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누가 예언했다고요? 에녹이 예언했답니다. 에녹이 무엇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지 보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무엇이라고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한 거죠. 하나님이 보좌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게 행동하는 자, 경건하지 않게 악한 말을, 완악한 말을 행하는 자,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겠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말씀이죠. 다음번 이 수예배 때 말씀은 믿음으로 산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마지막 심판 때 물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가족이죠. 살아남은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심판받는 가운데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 그리고 유일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죠. 여러분,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에녹이에요. 에녹의 아들이 누구냐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의 손자가 에녹입니다. 무드셀라가 죽고 어떻게 됐어요? 심판이 도래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에녹하고 무드셀라하고 노아하고 거의 한 시대를 막 살아가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전에 벌써 누구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에녹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또 이름을 그대로 짓는 것이고, 무두셀라는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자녀와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고, 노아가 그 말씀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노아에게 또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럼 모든 사람,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믿음의 기초는 똑같은 거예요. 무엇에 근거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에 믿음이 있냐 없냐가 이제 주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여기 7대 손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으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믿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시간 아담의 누구였어요? 아담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렇죠. 가인과 아벨. 그렇죠. 아벨 죽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 더 주시잖아요. 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그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로 작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히브리서 기자가 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작정한 사람.
에녹은 하나님께서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게 행하지 않은 모든 일과 모든 완악한 말을 행하는 이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무엇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유다서에 기록된 대로 그는 아담의 7대 손인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을 예언하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서 그냥 버린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려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모든 일들을 심판하려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완악한 모든 말들을 듣고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듣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증거하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사는 동안에 그는 여기 살다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저 천국으로 옮겨졌죠. 근데 곧장 간 거예요. 근데 여기 사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처음서부터 그랬을까요? 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가 말씀을 듣고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의 인생이 다르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레를 낳았고 무두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한번 말씀 다시 올려줘봐요. 기억력이 흐리흐리하니까.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300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뭐도 했어요? 자녀들도 낳았답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봤다 못 봤다? 봤다. 그 자녀들 키워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아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잘 크죠? 내가 그냥 아침에 이거 숙제해라, 이거 점심에는 이거 해라, 저녁에는 이거 해놔라,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다 그렇게 하죠. 그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애들이더라고. 우리는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가보면 안 돼 있더라고. 근데 자녀들은요, 그렇게 잘 크다가도 또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했대. 몇 년 동안? 야, 난 우리 이상재 집사님이 여기로 이사 오고 나서 이사 오기 전과 이사 오고 나서가 확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확 바뀌었는데 이렇게 확 바뀐 것도 은혜인데 지금 그래도 이게 세월이 뭐 한 3년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 지가. 근데 에녹은 3년이 아니라 곱하기 100, 300년이에요. 300년.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자녀들 키우면서 말이죠. 자녀들 양육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녀들 양육하고 자녀들 낳으면서 자녀들 키우면서 했다는 거 보면 세상 속에서 그가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생각하면 어디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고 어디 그냥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그냥 뭐 밤낮으로 성경 읽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밤낮으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 걸 생각하는데 에녹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에녹은 세상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누구 만나는 거 더 기뻐하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두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래 집사님이 나는 어디를 가도 여기 예배에 나오려고 작정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에녹도 지금 목적이 있다 없다?
목적이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 기쁘게가 아니고 하나님 기쁘시게.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300년이.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애 낳느라고 그냥 산파 불러오는 동안에도 하나님 지금 애가 나오려고 그래. 하나님 조금만 붙잡아줘요. 산파 데리고 올 테니까. 그죠? 예를 든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짓다가도 하나님 지금 씨 뿌립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물 줍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게 동행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 놓고 어디 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외출하는데 우리 애들 좀 봐주세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봐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럼 그전에는 그가 몇 살이었대요? 65세. 무드셀라를 낳을 때가 65세.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 거, 아니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는 그냥 가끔 하나님 찾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65세부터 300년을 간 거예요. 65세부터 300년을. 사랑하는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 버렸대요.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5절에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옮기셨으니라. 에녹이라는 이름은요, 에녹이라는 이름은 들여지다, 가르치다,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들여지다, 가르치다, 시작하다. 한 번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들여지다, 가르치다, 시작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한 제사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또 들여지다, 가르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가르치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말씀 한번 올려줘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11장 5절 방금 전에 말씀 올려줘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자가 누구냐면은 에녹이라 이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사람,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믿음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버리고 믿음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 받았습니다. 이 좋은 그리스도,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왜 버리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음 이후에는 저 영원한 천국,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근거,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가 누구냐면 에녹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 있던 말씀, 요한복음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올려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일을 가르쳐주는 자가 누구냐? 에녹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시초가 누구냐? 에녹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에녹을 보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배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에녹과 엘리야.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의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사망을 에녹은 경험하지 않고 곧바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렀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행위, 완악한 말들을 행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심판받는 때가 올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는데 그가 먼저 그 말씀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세월이 300년이라고 말합니다. 에녹의 때에는 심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여러분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잖아요. 몇 살 살았어요? 969세. 근데 지금 이 에녹은 몇 살을 살았냐면 365세 살았어요. 그 360년 조금 더 살았어요. 아들에 비해서 아버지가 많이 살았다? 조금 살았다? 조금 살았다. 근데 그가 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겨갔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세상 사람들과 짝하기를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 당시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녹의 증손자가 노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죠. 에녹이 오래 살았으면 그 심판을 봤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머물렀다면. 근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에녹의 믿음의 삶을 기쁘시게 여기시고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였음을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것이 너희에게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더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믿어서 믿은 후의 삶이 믿기 전의 삶과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우리 송호영 집사님 한번 강단에 좀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방송으로 예배드릴 것 같은데 그 지난 주일이었어요. 우리 목자 훈련 모임 시간이었어요. 근데 거기 과정 중에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 구원과 안증문을 작성해 보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작성문을 해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반쯤 해놨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웃라인만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송하영 집사님이 단단히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은혜스러워요. 보니까 우리 교회 오기 전과 우리 교회 오고 나서의 삶이 다르더라고. 믿음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달라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를 높이고 있더라고요. 그 목장교회 그 목자의 삶 그 훈련 과정이었거든요. 그 목장교회 예배 중에 그런 간증을 나눌 때 목장교회가 풍성해진다, 예배가 풍성해진다. 그럼 목자가 이런 거 먼저 나눠야 된다 하는데 그 간증 듣고 나서 내가 아주 그냥 베스트라고 그랬어요. 오늘 수업 중에 최고로 잘했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뭐
저기 뭐 상품권이 도서 상품권이 뭐 남는 게 있으면 좀 드려라 그랬는데 챙겨줬나 모르겠네. 근데 여러분, 이 무두셀라 낳고 나서 에녹이 그렇게 변했다 이거예요. 낳기 전 65세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안 써놨더라고요. 근데 낳고 나서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창세기 5장에 기록하더라고요.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갔다라고까지 기록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변한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요, 이전에도 다 믿음 생활 잘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더 잘했다고 간증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성 권사님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예. 우리 거의 다가 그랬을 거예요. 나도 부교육자 생활보다 지금이 믿음 생활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 부교육자 생활 때보다도 기도 생활 더 많이 하고, 부교육자 생활 때보다도 설교를 더 많이 하고, 부교육자 생활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더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모아주신 거 잘해보라고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모아주신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믿음. 에녹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믿음. 에녹은 상 받았다 못 받았다? 어떤 상을 받았다? 사망 보지 않고 천국으로 그냥 옮겨졌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부럽지 않아요? 아니, 이 세상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슬퍼요? 사랑하는 여러분,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거를 에녹이랑 붙여놓고 있어요. 누가?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고 그러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럼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이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이쁜 사람이다. 그냥 얼굴은 이렇게 생기고 몸은 이렇게 생긴 게 이쁜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게 이거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에녹이 믿음으로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두 가지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으니, 첫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으로 믿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플러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대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선포합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놓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를 기쁘시게 여기더라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는 영어로 언커버예요. 언커버. 커버를 벗겨낸다 이거예요.
그리고 포장지를 벗겨내면 내용물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종교는 자꾸 신비로 갑니다. 그런 거 알 것 없다, 그런 거 알 것 없다, 신비로 가요. 근데 하나님은 점점점 다 보여줘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숨김이 없는 분이시죠. 다 드러내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으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라.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거든요. 난 이런 하나님이다, 난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면 믿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받아들이고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나는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상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옴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상 주시는 시간으로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래요.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고 나아갑시다. 에녹에게 주어진 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는 시초의 사람이다. 에녹에게 주어진 상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의 축복이다. 마치 어느 날 에녹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에녹아, 예 주님, 나랑 같이 산책 가자. 예 주님. 그렇게 하고 이제 신발 신고 이제 주님 따라 나섭니다. 한참 주님과 산책을 하는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에녹아, 예 주님, 이제 내 집에 같이 가자꾸나. 예 주님. 그러고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동행하다가 쑥 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 타고 올라갔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하늘 택시 대절해 준 거죠. 그 딱 탔더니 그냥 싹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근데 에녹은 뭐냐면은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마트 가도, 예? 뭐 그냥 주유소 가도, 뭐 버스 터미널 가도, 예? 뭐 그냥 조카 만나러 가도, 자식 만나러 가도 동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이걸 어렵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쁘시게 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여기고 그게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상을 줘버렸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산 사람도요, 죽음 앞엔 장사가 없어요. 세월을 백수를 누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죽음의 시간이 두려워질 때, 호흡이 가빠질 때 그 사람은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저에게 죽음이 두려워도 저도 죽음 너머를 안 가봤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올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두려움 너머에 주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예비한 저 천국,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믿음으로 그거 이겨내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에녹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에녹의 시대 때는 그냥
마셔라,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뭐 그냥 여기다 뭐 투자해라, 뭐 해라, 뭐 지금이랑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던 때가 바로 노아의 시대, 에녹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범죄함이 얼마나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 쓸어버려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큼 범죄가 심하면 이거를 쓸어버리고 심판하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까요? 얼마큼 심하면. 그러니까 지금 에녹의 시대는 그런 시대에 에녹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사전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가 단단히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고 경건하게 살아야겠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겠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쭉 300년 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쭉 가라 이거예요. 쭉 가라 이거예요. 이게 일본말 아니에요. 쭉 가라. 이게 한국말이란 말이에요. 쭉 가라. 한번 선포해 봅시다. 주 예수여 쭉 가게 하옵소서. 나도 설교하면서도 웃기네. 그냥 쭉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옮겨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그 사망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저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함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말하니 먼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여기 나온 사람들만 한번 해봅시다. 오늘 매일 성경 하고 온 사람, 새벽 예배 매일 성경. 할렐루야. 그 동행이 잘 안 돼 이렇게 되면은 저희 주님과 동행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잖아요. 그 하나님 기쁘시기 300년 살았대잖아요. 할렐루야. 큰일 났네 우리 이현주 집사님. 작년 360을 성공했는데 성공합시다. 300년짜리도 있는 거야. 300년짜리. 우리 이상대 집사님 3년. 앞으로 300년. 할렐루야. 300년. 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작정하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살겠다 작정하니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생애도 그런 생애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묻고 하나님과 늘 손잡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에녹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겠다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교회 출근하면은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기도해야겠다 하고 여기 올라오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늘 그냥 하나님과 혼연일체. 하나님 출근해요.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준비합니다. 하나님 뭐부터 할까요? 하나님 내일은 뭐 지방에 임원회가 있어요. 가서 뭐 할까요? 하나님 가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지 그냥 늘 그냥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오늘은 애가 속삭였어요. 하나님 애가 속삭였어요. 어떡해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주저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동행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저기 어떻게 이제 그 어딥니까? 성남의 그 복정역에 있는 한 교회 그 목사님이 24시간 예수와 동행하는 그런 운동을 막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 운동을 펼치니까 미쳤다고 그랬대요. 어떻게 24시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냐고 그랬대요. 근데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 가지고 살다 보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오늘 살다가 그렇게 안 됐어요. 안 됐어도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뭐냐면 계속 한번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도전하고 도전하다 보면은 늘 그게 우리의 습성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동행도 중요한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1장부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떨어지려고 했던 사람이 있고 퇴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소리, 사람들 그 가치관, 사람들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할 때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모스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하면 붉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가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이 세상의 것 찾다 보면은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 가운데 생명,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삶의 희망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삶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찾고 삶의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앞에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만 해도 믿음인데 하나님을 찾을 때 상 주실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봐라. 나에게서 와서 구해봐라. 나에게서 와서 찾아봐라. 나에게서 와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두드려 봐라. 그러면 내가 열리게 해주고 찾게 해주고 얻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벌이죠. 여벌. 하나님 믿는 믿음인데 하나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것은 믿음 플러스 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자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합니다.